1장 1절로 5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합독을 합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대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함은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아멘. 지난 주일에는 가문의 영적인 문제가 자녀들 후손들에게 대물림이 된다, 그런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래서 각 가정마다 심각한 문제들이 계속해서 내려가고 한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은 말씀을 보니까 영적인 축복도 우리 후대들에게 고스란히 전달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가문의 문제, 영적 문제만 전달되는 게 아니고 영적인 축복도 우리 후손들, 자녀들에게 그대로 전달이 된다. 오늘 디모데라고 하는 이 훌륭한 인물이 그냥 나온 게 아니고, 보니까 그 전에 벌써 어머니 유니게에게 있었던 믿음이고, 또 그 어머니는 외할머니 로이스에게 그 믿음이 있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벌써 3대 아닙니까? 외할머니가 이 믿음을 가졌고 그 어머니가 가졌고, 이게 이제 디모데까지 내려온 것이죠. 자, 이들이 가졌던 그 믿음은 거짓이 없는 믿음이었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거짓 없는 믿음, 이게 뭘까요? 진실한 믿음이죠. 예배당에서 믿는 믿음이나 저 가정에서, 집에서, 세상에 나가서 믿는 믿음이나 똑같은 믿음이다. 예배당에 와서는 할렐루야 하고 집에 가서는 놀렐루야 하고 그런 믿음이 아니고, 예배당에서나 세상에 나가서나 똑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이었다. 이 상황 따라 믿음이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한결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이다 하는 거죠. 이 디모데는 이 좋은 믿음을 그 외할머니 또 어머니로부터 물려받은 거예요. 최고의 선물을 물려받은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최고의 선물을 자녀들에게 준 부모들은 거꾸로 말하면 뭐예요? 최고의 엄마 아빠가 되는 것이죠. 아멘. 자녀들에게 이게 물질을 물려주면 자녀들이 싸워요. 근데 이 영적인 선물, 최고의 믿음을 자녀들에게 물려주면요, 정말 그 자녀는 진정한 성공자가 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후대에게 물려줄 최고의 선물은 거짓 없는 믿음, 이 영적 축복이다. 여러분이 바르게 믿음 생활하면 자녀들은 자연히 전달된다고 하는 것이죠. 아멘. 자녀들 놓고 잔소리 안 해도 되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이 이런 영적인 축복을 자녀들에게 물려주지 않고 조상적부터 내려받은 영적 문제를 자녀들에게 여러분 물려준다면, 그 사람은요 완전 실패하는 부모가 되는 것이죠. 아무리 무슨 돈을 주고 좋은 학원에 보내고 좋은 학교에 보내도 자녀들에게 이런 영적인 축복을 전달하지 못하는 부모가 되면은 그 부모는 완전 실패자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이제 5월 가정의 달, 오늘 마지막 주일인데요. 여러분 자신에게 있는 영적인 문제부터 잘 치유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보면 이렇게 자꾸 나는 괜찮고 제가 문제고, 나는 괜찮고 저 사람이 문제고, 대부분이 그래요. 그건 거꾸로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영적으로 치유받고 영적 축복을 누리고 있으면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달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영적 문제가 다 있는데 모르고 있을 뿐이에요. 영적 문제가 다 있어요. 그러니까 주로 뭐냐, 저 사람은 왜 저럴까? 이게 여러분 주위 사람들은 알거든요. 근데 그걸 얘기를 해줄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 본인이 그걸 알고 있으면 얘기해 주면 쉬운데, 모르고 있으면 자기를 뭐 이렇게 무시한다, 자기를 공격한다고 생각하니까 얘기를 못 해주는 것이죠. 근데 주로 왜 사람이 그 영적 문제에서부터 벗어나질 못하느냐, 이 과거의 상처로부터 치유받지 못한 사람은 항상 마음속에 이 분노가 잠재되어 있어요. 분노가. 그래, 그 잠재되어 있던 분노가 주로 가까이 있는 사람이나 자기보다 약한 사람에게 어느 날 갑자기 불같이 표출하는 거예요. 요즘 청소년들이 자기보다 약한 사람들을 괴롭히고 왕따시키고 하면서 즐거움을 느낀다. 왜냐하면 자기 속에 있던 분노를 그렇게 표출하니까 그걸 좋아하는 거예요. 예전에 우리들이 클 때는 약한 사람 뭐 이런 사람 있으면 잘 도와주고 그런 게 정상이거든. 근데 요즘은 얼마나 우리 아이들 청소년들에게 마음속에 분노가 들어있는지, 자기보다 조금이라도 모자라거나 약하면 이걸 가지고 이제 자기 그걸 푸는 하나의 도구로 사용한다. 그래서 지금도 뭐 뉴스에 가끔 보면은 그런 일을 당해가지고 아주 그냥 또 이렇게 막 보복을 하고 막 이런 뉴스도 막 나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은요, 밖에 있는 사람에게는 아주 천사처럼 또 변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이렇게 흉악한 범죄를 저지르는데 그 바로 옆에 있는 사람이 모르고 있는 거죠. 아니, 저 사람은 그냥 보통 사람인데 어떻게 저렇게 흉악한 범죄를 저질렀을까? 아니올시다. 그 속에 있는 영적인 상태는 아주 분노가 딱 잠재되어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게 왜 어디서부터 생겼냐? 어릴 때부터 뭔가 이렇게 자기 속에 상처가 쌓여 있는데 치유가 안 되다 보니까 그런 게 있는 겁니다. 그 요즘 뭐 연인들끼리 막 이렇게 그 폭력을 행하고 그러잖아요. 다 그런 사람들이에요. 자기보다 약한 사람을 폭력을 한단 말이에요. 이 과거에 상처 치유가 안 되면요, 반드시 사탄의 통로가 되어서 사탄의 심부름 꾼을 노릇을 한단 말이죠. 이건 반드시 치유받아야 돼. 또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디에 빠져 사느냐?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빠져 살아요. 이건 완전히 사탄의 올무인데, 창세기 3장이 뭐죠? 나 중심, 6장은 물질 중심, 11장은 성공 중심, 바벨탑. 그러니까 사탄이 그걸 딱 올무로 미끼로 딱 던졌는데 사람들은 그걸 붙들고 산다고 말이에요. 마음속에 그게 있는 거예요. 내가, 내 생각, 내 감정, 내 뜻, 이게 가장 중요하고, 돈, 물질, 성공, 이게 가장 중요한 가치요. 그러니까 거기에 뭔가 조금이라도 손해가 된다 그러면 사탄의 심부름 노릇하는 거예요. 아, 내 자존심 상해서 이러면 이제 사탄이 딱 그 사람을 이제 사로잡는 것이죠. 이게 여러분 지금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모든 사람들의 지금 영적인 상태가 그렇다고 말이에요. 교회를 다녀도 이 상태가 안 바뀐 사람이 많은 거예요. 그리스도가 중심이 아니고 여전히 나, 물질, 성공, 이게 중심인 사람 많단 말이죠.
이 상처라든지 이런 창세기 3장 이런 게 전부 사탄의 통로가 되기 때문에 여기에서 벗어나지 못한 사람은 반드시 영적인 문제에 걸리게 돼 있어요. 그냥 평상시엔 몰라요. 그런데 어떤 기회가 왔을 때, 어떤 계기가 왔을 때는 완전히 사탄의 심부름 노릇을 한다고 말이에요. 그게 영적 문제예요. 결국은 그러다가 정신 문제도 오고 육신의 문제도 오고 시간표 따라 결국 불신자처럼 그렇게 실패하는 삶을 살다가 가는 것이죠. 하나님 자녀로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누리면서 살다가 많은 사람을 천국으로 인도하고 그래야 되는데 대부분이 그렇지 못하다. 여러분, 이런 영적인 문제는 오직 여러분 복음으로만 치유가 가능해요. 그래서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이 복음을 주신 거예요. 인간을 구원하고 치유하는 답이 복음이다. 여러분 복음 잘 깨달으면 여기서 벗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근데 대부분이 이렇게 교회 다니면서도 이 치유가 안 되는 사람 특징이 뭐죠? 복음은 못 깨닫고 율법주의나 신비주의에 빠져 있어요. 그러면요 본인도 해결이 안 될 뿐 아니라 자기 후대들에게도 더 큰 영적인 문제, 정신 문제를 갖다 준단 말이에요. 아주 율법적으로 막 하는 게 그게 신앙생활 잘하는 것으로 착각을 한다 그 말이요. 교회에서 그렇게 가르쳐줘서 그렇겠죠. 복음은 그런 게 아닌데, 복음은 사람을 자유케 하고 해방시키고 정말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도록 해주는 거거든요. 복음적인 사람은 만날수록 힘 생기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대부분 보면 사람들 99가지 잘해도 한 가지 못한 것만 자꾸 끄집어내요. 이렇게 그 사람 체질이 율법이라 그래요. 이 사람이 99가지 잘못하고 한 가지 잘했더라도 그 사람은 뭐죠? 그 사람은 뭐라 해요? 당신은 귀중하다.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당신 한 가지만 가지고 해도 성공한다. 그렇게 얘기해 주는 게 복음이에요. 근데 보통 우리는 뭐예요? 남의 약점, 남의 흠, 모자란 거 이런 것만 자꾸 찾아내 가지고 얘기하잖아요. 율법 체질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대했으면 우리는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 그런 거 하나도 묻지 않으시고 당신의 외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우리를 그냥 100% 은혜로 구원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전부 다 그냥 은혜로 구원받은 거지 내가 조금이라도 뭐 잘한 게 있어서 하나님 구원한 게 아니잖아요. 전부 은혜로 구원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저 사람이나 나나 똑같은 거요. 다를 게 없어요. 그러니까 자꾸 이제 사람 보고 뭘 이렇게 찾아내고 그런 사람은요, 아직도 은혜가 뭔지 모르는 사람이요. 정신 문제를 가진 자녀는 주로 어떤 가정에서 나오냐? 율법적인 가정에서 많이 생겨나요. 제가 이게 정신 문제를 겪고 있는 그런 이제 아이들이나 이런 아이들 보면은 그 가정 환경이 굉장히 뭐냐면은 부모가 아주 엘리트, 부모가 너무 똑똑하고 엘리트고 완벽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아이들은 거기서 죽어나는 거예요. 왜냐? 부모가 율법주의자들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기 생각을 가지고 막 강요하는 거, 그게 아무리 복음일지라도 그거는 본질이 율법주의예요. 복음은 그런 게 아니고 내가 복음을 잘 누리고 있으면요 자연히 그게 다른 옆 사람에게 전달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은 그러니까 누구 보고 뭐라 할 게 아니라 내가 누리고 있으면 자연히 전달된다. 왜냐? 좋은 거니까. 자녀들이 좋은 것 쫓아 따라가지 나쁜 것 따라가겠어요? 우리 엄마 아빠 보니까 너무 참 행복해 보이고 기쁘고 날마다 감사가 넘치고 정말 우리 엄마처럼 살아야 되겠다.
그게 복음이에요. 근데 우리 엄마는 걸핏하면 화내고, 걸핏하면은 뭐라 그러고, 걸핏하면 나 뭐 잘못한 거 찾아내고, 아이고 힘들다. 이렇게 생각하면 그 자녀가 어떻게 그 부모의 믿음을 본받겠냐. 율법이라 그러는 거예요, 율법. 근데 이 교회를 다니고 예수 믿어도 복음이 시원찮은 사람은 자꾸 율법주의나 신비주의에 이렇게 빠져서 살아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결과가 안 좋게 되는 거죠. 여러분, 복음을 바르게 깨달으면은 상처도 치유되고 모든 사탄의 통로에서 빠져나오게 될 줄 믿습니다. 복음이 뭐냐? 복음은 사람의 문제가 단순히 그 사람의 문제가 아니고 그 배후에 역사하는 영적인 문제라는 거, 그리고 그 문제의 유일한 해결자가 그리스도라는 걸 깨닫는 걸 말하는 거예요. 사람의 문제가 단순히 그 사람 문제가 아니라는 거지. 그 사람 벌써 가문서부터 내려온 영적 문제, 그 배후의 문제가 그 사람에게 딱 있는 거예요. 이거를 모르니까 자꾸 사람만 욕하지 그 배후의 역사는 이걸 해결해 줄 줄 모른단 말이에요. 가인이 바로 이런 영적 문제에서 당한 사람이고, 요셉의 형들이 바로 이런 문제 가진 사람이고, 사울 왕이나 가룟 유다나 다 이런 영적 문제 가진 사람이에요. 다윗은 사울 왕이 영적 문제가 있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미워하지 않았어요. 자기를 죽이려고 계속 추격하고 군인을 풀어서 막 다윗을 죽이려고 그러는데 다윗은 쫓겨다니면서도요 미워하지 않고 기도했어요. 이게 복음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부모, 형제, 자매로부터 가까이 있는 사람으로부터 상처를 받은 경우에 그게 부모의 영적인 문제이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게 되면 부모를 미워하는 게 아니라 부모를 분노하는 게 아니라 그 배후에 역사하는 이 영적인 세력을 내가 싸워서 이겨야 되겠구나 이렇게 사명을 느끼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부모님도 영적인 문제를 당하고 있구나 이렇게 깨달아지면요 오히려 미워지고 분노심이 느끼는 게 아니라 뭐요? 기도해 줘야 되겠구나. 저 부모에게 역사한 그 세력이 나도 지금 공격하고 있구나. 내가 예수 이름으로 우리 가정 가문의 이 영적 문제를 다 끝내고 회복시켜야 되겠다. 이 사람이 복음을 깨달은 사람인 줄 믿습니다. 요즘 그 강연하면서 아주 인기를 얻고 있는 사람이 김창옥 씨라고 있는데 그 사람이 보니까 이제 이 어떤 아주 어렵게 공부를 했는데 어떤 목회자 부부, 목사님하고 사모님이 그 어려울 때 도와줬나 봐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어려운 시절을 잘 지나고 공부하고 이렇게 했는데 그래서 이제 믿는 사람이 됐어요. 믿음의 사람이 됐어요. 원래는 이 사람이 막 열심히 했는데도 몇 번씩 떨어지고 그래서 굉장히 열등감도 많고, 그리고 이제 아버지가 이제 청각 장애인이라 아버지하고 거의 소통도 안 되고 이제 이렇게 지냈는데 어느 날 이 사람이 이제 자기 자신이 축복의 사람이라고 하는 걸 발견하게 되고 그러면서 열등감에서 벗어나고 아버지에 대한 그 미움도 사라지고 이렇게 모든 게 관계가 회복이 되더라. 이렇게 이 사람이 주특기가 뭐죠? 관계를 회복시키는 거잖아요. 부부 사이, 부모, 자녀 사이. 왜냐하면 본인이 그걸 겪었으니까. 그 자기가 겪은 모든 일이 이제는 발판이 돼가지고요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그런 그 사람이 된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똑같아요. 과거의 상처와 이런 것들이 복음 안에서 잘 치유된 사람은요 그게 이제 큰 발판이 돼가지고 수많은 사람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복음은 사람을 제대로 보게 하는 거다. 저 사람을 제대로 보고 이해하고 또 수용하고 잘 도울 수 있도록 돕는 것, 그게 복음인 줄 믿습니다. 복음은 또 두 번째 뭘 알려주냐? 이 사탄의 속임수가 뭔지 그거를 잘 알려줘요. 인간을, 하나님을 떠나게 해서 인간을 자기 중심이 되게 하고 또 물질 중심, 이 성공 중심으로 살도록, 그래서 계속 그걸 가지고 인간을 끌고 다니는 이 존재가 사탄이거든요. 인간은 하나님 떠나면은 절대로 여러분 행복할 수 없고 성공할 수가 없는 줄 믿습니다. 근데 사탄이 그런 건, 네가 하나님 그저 믿을 거 없고 네가 하나님처럼 돼서 이제 네 중심으로 살 수 있다. 그게 창세기 3장이죠. 이것만 따먹으면 너 하나님처럼 된다. 근데 완전히 사탄에게 속은 것이죠. 나 중심이라는 게 완전히 속은 거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물질 중심이 되고 성공해야 되겠다고 발버둥 치는 것이죠. 이게 속임수라는 걸 깨닫게 하고, 진짜 우리 사람이 누려야 될 거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 주신 영적인 축복이라는 걸, 이걸 알려주는 게 복음인 줄 믿습니다. 인간이 진짜 누려야 될 건 하나님이 함께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리스도 안에서 주시는 영적인 놀라운 축복들이 있다는 거죠. 이거를 이제 다 잃어버린 거예요. 하나님 떠나서 다 잃어버렸어. 그러니까 맨날 뭐죠? 나밖에 모르고 물질 성공밖에 모르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이걸 완전히 회복시켜 주시려고 그리스도를 보내셔가지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문제되는 죄 문제, 사탄 문제를 십자가 위에서 다 해결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를 구주로 믿는 사람은 하나님 만나고 영생을 얻고 이 땅에서 하나님 자녀가 돼서 천국에 있는 모든 걸 이제 누리게 될 줄을 믿습니다. 이걸 누리고 사는 게 그게 진짜 축복이다. 이 천국에 있는 모든 걸 누리고 살면요, 이 땅의 거는 저절로 따라오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은 이거 누려야 돼요. 날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영적 축복들, 이거 날마다 누리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1장 1절 첫 번째는 뭐예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생을 얻었어요.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 자녀 되고 영원한 생명을 얻었습니다. 원래 나가 회복이 된 거예요. 하나님 자녀, 그게 원래 나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그게 원래 나거든요. 근데 나 중심, 오직 나, 이건 사탄에게 완전히 속은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이 함께하고 이제 하나님 중심으로 살 수 있는 나, 그게 나인 줄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 중심으로 살 수 있으면 돼요. 하나님 자녀에게는 또 막강한 권세를 주셨어요. 세상 모든 만물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이 살릴 수 있는 권세를 주셨다. 여러분, 사도행전 1장 1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고 하나님 자녀 되고 권세까지 주셨다는 거 여러분 잘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창세기 1장 8절 하나님 자녀에게 주신 축복 중에 축복이 뭐죠? 성령 충만 주시겠다. 세상 사람들은 전혀 모르는 얘기죠. 성령 충만을 누릴 수 있는 신분이 됐다. 여러분, 날마다 성령 충만을 누리면 영육간에 여러분 치유되고 회복될 줄 믿습니다. 성령 충만 누리면 돼요. 여러분, 그 엘리야가 지쳐서 쓰러졌을 때 천사가 와서 이렇게 뭘 줬죠. 물과 떡을 줬죠. 그걸 먹었더니 그냥 힘을 얻어가지고 그렇게 지쳐 쓰러졌던 엘리야가 40주야를 달려서 호렙산까지 갔대요.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은 육신에도 힘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는 성령 충만을 누릴 수 있는 신분이 됐다. 이거는 하나님 충만이니까 이게 모든 것이요. 성령이 여러분의 모든 삶을 다스려 주시는 거예요. 이걸 계속 누리니까 뭐가 되냐? 세계를 살리는 문이 열린다. 그게 사도행전 2장 1절 47절. 초대교회가 성령 충만을 계속 누렸더니 세계 복음화할 수 있는 문이 열렸다. 세계를 살리는 모든 문이 그 사람에게 다 열렸다는 것이죠. 여러분 수준은 그저 뭐 내 가정 잘 되고 내 자녀 잘 되고 그런 수준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수준은 너로 말미암아 모든 족속이 복을 받게 하리라. 만민에게 가라.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되리라. 여러분은 세계 복음화 위해서 하나님 부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가슴에 저 미얀마도 들어있고 필리핀도 들어있고 저 중국도 들어있고 늘 그게 기도가 돼야 되는 거요. 왜냐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부르셨기 때문에 그걸 위해서 헌금도 내고 마음이 있어야 내지. 그래 기도도 하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런 수준으로 부르셨는데 여러분 스스로가 아이고 나 내 주제에 뭘 해.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믿음의 그릇을 키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그래 요렇게 될 때 이걸 진짜 누리고 있을 때 사탄의 올무 세 가지에서 벗어난다 그 말이지. 나 중심, 물질, 성공 중심에서 벗어나는 거요. 그러면 세상 사람하고 차원이 달라요, 여러분은. 여러분은 뭐죠? 나 중심이 아니죠? 이젠 하나님 중심. 이젠 뭐죠? 물질이 아니라 성령 충만. 성공이 아니고 뭐죠? 세계 복음화. 그렇게 여러분 부르신 줄 믿습니다. 저에게 있는 영적인 문제가 뭘까? 제가 이렇게 돌아봤는데 제가 어릴 때 가난하고 우리 병들고 또 아버지가 있으나 마나한 아버지의 부재 이런 것들이 내 환경이고 내 그런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어느 날 내가 뭐 이상하게 그 사람이 좀 위축되고 열등감 같은 게 좀 느껴지고 그리고 이렇게 괜히 우울해지는 거예요. 예전에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복음을 깨닫고 나니까 아 우리 가문이 이렇게 된 게 이런 영적인 문제였구나. 이 답이 그리스도구나. 이걸 깨닫게 됐어요. 아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영접하고 나니까 이제는 열등감에 잡히고 우울감에 잡힌 그런 나가 아니고 누구하고 비교하고 그런 나가 아니라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나가 됐고 성령이 함께 하시고 성령 충만 누리는 나가 됐고 이제는 요게 좀 요거 잘해보자 그게 아니라 세계를 복음화할 수 있는 세계 복음화에 쓰임받는 나가 됐구나. 이거를 복음을 통해서 내가 발견한 거요. 그리고 이걸 가지고 제가 목회하고 전도하는데 내 과거가 큰 발판이 됐습니다. 이제는 가난한 사람을 이해하고 도울 수 있고 병든 사람을 이해하고 도울 수 있고 열등감이나 우울증이나 이런 데 빠져 있는 사람들 이해하고 복음으로 도울 수 있고 내가 과거에 그런 것들을 겪어봤기 때문에 그게 전부 목회와 전도하는데 발판으로 바뀌더라. 아멘. 과거가 그러니까 감사로 바뀌는 거지. 과거가 여러분 감사로 바뀌는 사람이 치유가 된 사람인 줄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나서도 아직도 창세기 3장, 6장, 11장 이 나 중심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요. 이게 이제 안타까운 것이지. 워낙 오랜 세월 동안 그렇게 살았잖아요. 예수 믿기 전에. 예? 당연히 창세기 3장이지 나 중심이지 당연히. 당연히 물질,
성공이 최고지. 그랬는데 어느 날 예수님을 믿었어요. 이게 하루아침에 바뀔 수가 없어요. 바뀌질 않아요. 예수님을 주님으로 받아들였는데도 아직도 그 옛날 체질이 안 바뀌는 거죠. 여러분, 이런 체질을 가지고 신앙생활하고 있으면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일하실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계속 나 중심으로 살죠? 그럼 여러분 안에 어마어마한 하나님이 계셔도 여러분을 통해서 일을 할 수가 없다니까요. 하나님하고 하나도 안 맞아. 여러분, 부부가 결혼했는데 이 사람이 계속 나 중심으로 해야 돼, 당신은 나만 따라와, 이러면 여러분 가정이 제대로 되겠어요? 대화하고 의논하고 그래 해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데 그럼 우리가 대화하면서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하나님 날 따라오세요 그래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완전하시니까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는 게 우리의 최고의 성공된 길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어떤 면에서는 신앙생활은 바보처럼 하면 돼요. 바보처럼. 여리고성을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보고 그러잖아요. 하루에 한 바퀴 돌아라. 맨 마지막 7번째 날에는 7번 바퀴 돌고 소리 질러라. 그러니까 입에 뻥끗하지 말아라. 바보의 행진이요 그게. 그랬는데 이상하게 7일날 7번 돌고 소리 질렀더니 여리고성이 무너져 버렸어요. 누가 한 일이요? 하나님이 하신 일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 따라가기만 하면은 여러분 앞에 여리고성도 무너지고 홍해바다도 갈라지고 가나안 다 정복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걸 내가 계산하고 계획하고 뭔 생각을 하고 이래서 될 일이 아니요. 여러분은 하나님 말씀 떨어지면 잘 순종하면서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도들이 정말 잘해야 될 부분이에요. 너무 생각을 많이 할 필요가 없어요. 만약에 그 여리고성을 돌다가 아니 이래 돈다고 뭐가 되나? 누가 한마디만 해보세요. 그렇지? 그래 우리가 바보 짓을 하고 있다. 그러면은 여리고성 안 무너지는 거요. 어떻게 무너뜨릴 거요? 그 단단한 성을 이스라엘이 뭐 전투를 벌여서 성을 무너뜨릴 겁니까? 우리는 하나님 말씀 떨어지고 하나님 순종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나머지는 다 행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는데 제일 장애물이 저 사람이 아니요 나요 나. 내가 하나님 말씀 붙들고 순종하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다 작업하실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래서 그랬잖아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랬잖아요. 그 위대한 전도자가 그랬어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왜 죽어야 돼? 내가 날마다 살아나니까. 하나님 말씀 들어도 아멘이 안 되니까. 아유 그래도 그렇지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해? 늘 그러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이거는 자꾸 훈련해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훈련하냐? 베드로전서 5장 7절 8절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 버리라. 주께서 너희를 돌보시느니라. 염려되는 거 있거든. 여러분 생각하고 뭐 하지 말고 주께 맡기래요 그냥. 얼마나 우리 염려가 많습니까? 자녀 걱정, 배우자 걱정, 돈 걱정, 건강 걱정 얼마나 많아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주께서 너희를 돌보시느니라. 이거 하면 된대요. 빌립보 4장 6절 7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걸 기도로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염려한다는 자체는 뭐죠? 내가 하고 있는 거요. 내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 하나님은 염려하는 분이 아니요. 그분은 전능하시고 완전하신 분이요. 염려하지 말고 전부 그분께 기도로 알려드리길 바랍니다. 그러면 언제까지? 내 마음에 평강이 임할 때까지. 우리가 날마다 할 일은 뭐냐? 에베소 6장 18절 성령 안에서 무시로 기도하고 그랬죠. 성령이 여러분 무시로 24시
여러분 삶 속에, 여러분 마음 속에, 생각 속에 계속 역사하시게 성령 안에서 무시로 기도해라. 그리고 에베소 4장 27절 사탄에게 틈을 주지 말아라. 분을 품어도 해질 때까지 품지 말래요. 여러분 누구를 미워해도 해질 때까지 하지 말고, 분노를 품어도 해질 때까지 하지 마. 그러면 마귀가 틈탄대요. 하루 넘어가고 이틀 넘어가면요, 그 사람 마귀가 사로잡는데요. 누구 손해요 그럼? 그걸 전부 주께 맡기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6장 24절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우리는요 주님을 따라가는데 제일 장애물이 나라 그랬잖아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는 죽었다 하고 따라가는. 그러면 주께서 능력의 역사를 여러분에게 보일 줄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늘 기억하시오. 나는 죽고 그리스도께서 지금 내 안에 살아 역사하신다. 그러면 여러분이 이제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거냐? 그게 아니요. 로마서 12장 1절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너희 몸을 영적인 산 제물로 드려라.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에 여러분의 삶을 드리시길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이 여러분 통해서 놀랍게 역사하시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땅에는 정말로 영적 문제가 너무 많아요. 우리가 자신이 이 영적 문제에서 잘 치유받고 정말 복음 안에 주신 영적 축복을 날마다 누리면서 여러분이 먼저 행복해지시기 바라요. 이게 뭔가 마음에 분노 있는 사람은 얼굴 표정 보면 알아요. 얼굴 표정이 굳어져 있어. 그리고 무서워. 근데 여러분 은혜 많이 받은 사람 얼굴은요 너무너무 행복해. 얼굴이 펴져 있어. 가까이 가고 싶어. 늘 웃음기가 있어. 여러분 은혜 못 받고 마음속에 분노가 있고 상처 치유가 안 된 사람은 늘 누굴 째려봐야 돼. 누굴 공격할 사람이 누군가 찾아야 돼. 그리고 그 사람 옆에 못 가지. 무서워서.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먼저 잘 치유받아서 하나님의 영적 축복을 날마다 누리시면 그것이 여러분 자녀에게, 여러분 또 직원들에게,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달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그런 역할, 정말 제대로 된 참 부모 역할, 참 스승의 역할 잘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제 디모데의 믿음이, 그 어머니와 유닉의 믿음이 디모데에게 전달돼서 디모데가 평생 동안 그 믿음으로 승리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들도 우리 자신이 먼저 영적 치유 잘 받고 날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적 축복을 누리면서 그 축복이 우리 후대들, 자녀들에게 잘 전달되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